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셨을까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보내셨다는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을 예수님을 보내셨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알면 그 예수님이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가셨죠. 가셔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내신다는 뜻이 왔다 가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보내셨다는 뜻이 왔다가 가신 것으로, 물론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보내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또 보내신다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보내신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보내신 것이라는 것에 조금 그 말이 맞는 것인가 과연. 물론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이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시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믿느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믿으면서 장차 다시 오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보내신 목적 자체가 어디로 보내시는 것이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시는 것이냐, 바로 믿는 자들 안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 알고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외에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그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또 예수님이 그 보내심 받은 것에 대해서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자, 양식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양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행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먹고 산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보내신 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지 보내신 이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내신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따로 계시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7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 여기서 이제 나를 보내신 그가 누군가 정확하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합동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잘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칭을 했느냐? 그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곧 누구다? 내가 곧 그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근데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가 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은 그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를 보낸 것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왔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또 계시대요. 보내신 이가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풀어야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사람의 말로 사람의 글로 그 생각대로 이 말씀을 풀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곧 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누구냐?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보내신 아버지가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서 어디로 보내셨는가? 이 부분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땅으로 예수님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보내고 보내심을 받고, 예를 들어서 임금이 저기 지방 먼 곳으로 임금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죠. 임금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살고 있는 그 궁궐과 그 명령을 받고 저기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전령이 있어요. 또 거기에 그 고을에 수령이 있겠죠. 그러면 장소적으로 어때요? 보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과의 그 장소가 같은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사람들 속에 어때요? 딱 박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고?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하늘과 예수님 계시는 땅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하나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보내셨다는 의미는 어떤 장소의 이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쭉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고정관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잡혀 있다면 여전히 말씀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되니까 성경은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자, 물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중환하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요, 옛 언약, 곧 구약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바로 사람 안에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사람 안에서. 사람 밖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셨느냐? 바로 믿는 자 안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 이 세상,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쭉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로 30절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과 따로 있어요? 함께 있어요? 벌써 말이,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보내신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땅에 있다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말이 돼요? 물론 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니까 삼위일체니까 따로 있어도 하나고 하나여도 따로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라는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수렁이라고 할까요? 수렁?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 삼일체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한 것이지, 말은 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땅에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서 왔는데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나서 왔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자, 우리는 배워서 아는데 이런 말씀들만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고 누구를 믿으라 그랬느냐? 아버지를 믿으라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을 보면 자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또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구원과 영생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이 받아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얻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것이고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얻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나눠놨죠. 근데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러면 자, 왜 살려야 돼요? 왜 살려야 됩니까? 산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없죠. 자, 이 세상에서는요, 살린다고 했을 때 죽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살린다는 말의 뜻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뜻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자, 이렇게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의사를 붙잡고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그 살려주세요 하는 의미가 죽었으니까 살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죽어가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치거나 또는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제발 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이 죽어가는 자를 죽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죽은 자를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실 때 반드시 뭘 주셔야 되느냐? 생명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 그래서 자,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생명이라고 그러느냐? 생명이 따로 있다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이 곧 뭐라 그랬어요? 생명. 생명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곧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곧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영과 생명은 지금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찾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누가 생명이에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자, 여기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죠. 그럼 이 부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도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 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도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생명이냐? 아버지께로 오는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아버지께로 오는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니까.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요, 안 해요? 자,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안에 가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에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있어야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도 어디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나도 예수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궤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라는 씨를 심었어요. 예수라는 씨를 하나님의 밭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뭘 거둬야 돼요? 뿌린 씨를 거두는 게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지. 다른 것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말씀이요,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근데 말씀을 좀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이분은 이미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자, 첫 열매가 이미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 상식으로는 이미 첫 열매가 있는데 또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첫 열매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첫 열매가 이미 된 게 아니고 되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리가 똑같은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첫 열매가, 여기 말하는 첫 열매가 그러면 순서예요, 상태예요? 첫 열매는 처음 딴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딴 열매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래야지. 처음 딴데 첫 열매, 그 다음도 첫 열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요. 자,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믿는 자들도 뭐가 되느냐? 성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그 동생들이 돼요. 근데요, 또 예수 그리스도만 맏아들이냐? 우리도 맏아들이에요. 우리가 맏아들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 장자들의 총회. 그럼 장자들의 총회는 누구만 참석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확인합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 다 같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핀이라. 자, 여기 장자들의 총회가 있죠. 총회는 하나를 말해요, 여럿이 모인 것을 말해요? 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총회라 그러죠. 근데 이 총회는 장자들의 총회니까 누구들만 모여요? 장자들만 모이잖아요. 왜 성경은 장자들의 총회라 그랬느냐?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장자는요,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물을 자를 장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인데 우리도 기업을 물을 자로서는 예수와 똑같은 장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있다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생명의 상태로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생명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예수 되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실제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돼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불의한 일이, 악한 일이, 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분에게서는 온전히 거룩한 것만, 온전히 의로운 것만 나타났어요. 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지금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누구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예수와 같이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 저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안에 거한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똑같이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런데 그 온전함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행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창으로 찌른 자들도 사랑해 주는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을 해요.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이와 같은 생명의 상태가 돼야 될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들이 되면 여러분의 생명의 상태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면 자 우리가 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산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우리가 산자가 아니었어요. 왜 산자가 아니었느냐? 자,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죽어있는 자였죠. 그리고 또 속에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 저 여러분들 지금 살아서 움직이니까 사람이 가진 생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성경이 그러면 살아있다고 말씀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만 살아있는 자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만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합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죽은 자와 산 자가 뭘 말하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얻은 자는 산 자요,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니까요. 자, 사은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또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가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다시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있고 죽은 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는 분명히 누가 죽었느냐?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제자의 아버지예요. 근데 또 죽은 자들이 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지금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와 그 제자의 아버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를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가족과 친지들이 있겠죠. 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 없는 그곳에 가지 말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죽은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너희는 산 자이신 예수를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얻었다면.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살리신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죽지 않게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생명을 줘서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생명을 줘서 살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 근데 영생이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의 보내신 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신 자를 알아야 영생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그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다는 말이 오직 하나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무이,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요, 세세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에게서 세세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크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우리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 13절. 자, 다 같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신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크신 하나님? 그러면 더 커져요? 하나님이? 뭐 세상에서는 뭐 왕이 있으면은 황제가 있고, 왕이 있으면 황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임금들은 다 왕이었지 황제가 아니었잖아요. 황제가 어디에 있으니까?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은 다 황제라 그러는데 황제가 못 돼요. 왜? 아니 거기서 허락을 해줘 왕이 되거든. 4대잖아요. 4대를 한다 그래서 4대.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고, 저기는 큰 나라고 형님으로 모시고 거기서 허락해줘야 뭐든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황제라고 말 안 하고 다 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왕이고 아버지는 황제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또 같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타나시우스의 신조에 보면은 목사님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다 그래요. 동등한 하나님이래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또 동등해요. 소열을 매겨놨어요. 아버지가 가장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불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도 3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예수님 보좌, 왼쪽에 성령 보좌예요. 여러분 우리 1층에 내려가면, 식사하시는 장소에 내려가면 처음 이 교회 개척할 때 쓰던 강대상이 있어요. 그 강대상 뒤에 의자 있죠. 의자가 3개 있는데 가운데 의자만 키가 크고 양쪽의 의자는 좀 키가 작아요.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그거 은연중에 여러분 그거 순서를 나눠 놓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의자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 이 사상 속에 박혀 있어서 이런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 만들 때조차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은연중에 그렇게 나타나요. 왜? 세 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그의 보내신 자와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사실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래 살았는데 그 느닷없이 어느 날 그냥 뒤통수를 맞는, 전혀 몰랐던,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랬을 때에 내가 저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냥 감추고 나타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냥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뭔가를 준비해 오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어떤 일을 그냥 어떤 사고를 이렇게 딱 치게 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경우, 겉만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오시느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이,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은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이 구원받는 것인 줄 알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씻었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지난날의 죄들을 다 씻고 돌이켰다고 해서 의인 돼요? 절대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나온 죄, 그거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돌이켰다고 해서 그 죄에서 떠났다고 해서 죄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다 했을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죄인인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가 사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죄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느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이요, 자,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자, 네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듣고 참남하다 그래요. 사람이 어찌 죄를 사느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 네 자리를 두고 걸어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하는 것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뭐가 쉽다고요? 죄 사함을 받아라는 것이 쉽다고요?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하는 것이 쉽지 뭘. 아니 참, 죄를 사해준 것이 쉬워요. 말만 하면 죄가 사해지나요? 예수님 그동안 병을 많이 고쳤으니까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쉽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대로 그냥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병 고침 받았다 다 알죠. 그런데 뜬금없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거 예수님이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밖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밖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 모든 죄가 다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만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믿는 사람의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어요 이미. 그런데 문제는 그 적용이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들어와서 죄를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다 들어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니까 그 실제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불신자들은 내두고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 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요, 이 죄가 사람 안에 있는데 밖에서만 네 죄사함 받았다고 말해서 절대로 그 죄가 사라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디로 들어와요?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지은 분 없죠? 죄 한 번도 안 지어보신 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 속에서 나온대요. 사람 속에서. 자, 로마서 7장 15절 17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어디 거해요 지금? 죄가 내 속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시느냐? 우리 영에 들어와요. 영에.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가 영에 들어올 때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도 몸에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몸을 통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이 몸을 죽을 몸이라고 했어요. 죽을 몸. 죄가 있는 몸을 성경은 어떤 몸? 죽을 몸. 근데 죽을 몸이라도 그냥 둬요, 살린대요. 영으로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로 죽어있는 몸이 살아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죠. 원인이 죄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 죄가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죽은 자. 여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알아서 스스로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자, 여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 안에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안에만 그리스도가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바로 믿는 사람 안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보내심이라면 예수님 왔다 가버렸다니까요. 왔다 가버린 것이 보내심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히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 안으로 보내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생명은, 자,
이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한 번 받으면 그 생명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절대로 그 생명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영생을 주시니까 내 손에서 뺏을 수도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뺏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으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아들 되면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한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거는 아무리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할지라도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죠. 또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닐지라도 혼외자일지라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약에 밝혀지면 그 혼외자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그 생명의 관계도 한번 맺어지면 없어지질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가 중간에 아들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때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데요.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어디로 오시냐? 사람 안으로 오십니다. 뭐하러 오시느냐? 죄를 없이 하려고. 자,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말씀에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죄를 담당하셨고 해요, 하시려고 해요? 아직 안 했잖아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근데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들이실 거예요, 들이신 바 되셨어요. 그러니까 들이신 바 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이건 들이신 바 되신 것이고, 근데 죄를 담당하신 것은 언제 하느냐? 두 번째 나타나서 해요. 죄를 담당하신 것은 언제 해요? 두 번째 나타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반드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안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들이신 것은 이미 들이신 바 되셨어요. 근데 그 들이신 바 되신 것으로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담당하시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가 내 죄를 다 담당했다. 심지어 구원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해버렸다. 물론 예수가 담당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게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적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 사함 받는 거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죄 사함 받아야지. 근데 내 죄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는 누가 담당하시느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고 마음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녀서 구원 못 받아요. 믿어야 구원 받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확증. 애매한 것이 아니고 또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고요. 확실한 거라니까. 확실한 거. 긴가민가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생명이 증거입니다. 생명.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근데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그냥 호칭만 명칭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학교 성도님들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 속으로 보내심을 받으셨고 또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학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의 상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얻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